또 보니까 우리 찬양대 가운이 바뀌었네요. 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화사하게 변신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옷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영도 바뀌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더불어 30일 새벽기도회 이제 마지막 주간 6주차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하고요. 마지막 한 주간 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나의 주님, 오늘 우리 본문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었죠. 나중에 가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도마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은 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걸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봐야 믿지 않겠습니까? 보여줘야 믿죠.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봐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하잖아요.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옛날엔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됐는데 지금은 문을 닫고 나면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증명도 해야 돼. 증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그냥 건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두들겨보고 이게 안전한지 두들겨보고 그러고 건너야 됩니다.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집 계약 같은 거 하더라도요. 또는 무슨 뭐 이런저런 계약을 할 때도요. 굉장히 주의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잘 써야 된다고 하죠. 또 특별히 보면은 계약할 때 보면은 꼭 밑에 깨알 같은 글씨도 있는 게 이게 문제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다 확인하고 그러고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고 정확하게 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 그런 거 그냥 믿지 뭐 그냥 믿지 이러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지 하다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뒤통수를 맞고 막 이런 일들도 생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의심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도마가 뭐 그렇다 해서 아주 냉철하거나 냉혈한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때 다 포기하고 따른 사람이에요. 뭔가 던져놓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두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삶을 걸고 따른 거예요. 자기 생업도 버렸을 것이고 이렇게 따랐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었어요.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도마는
자기가 3년 동안, 아니요 3년이 아니죠, 평생 살아온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왜? 속았어요. 예수란 인간한테 속았어요. 메시아라 뭔가 큰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은 그 예수에게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은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속은 것에 대한 상처. 이미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속아서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그 사람한테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폭력이에요. 나는 지금 내 삶을 걸고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망했는데 뭘 믿으라고, 나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무조건 믿으라는 말만큼 무지막지한 얘기가 없어요. 뭘 믿으란 얘기야 도대체? 뭘 믿으란 얘기야?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이 도마는 지금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야지. 확인 안 하고 가면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고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내가 그 주님 옆구리에 넣어봐야, 이 손가락을 넣어봐야 진짜인지 알겠습니다. 허상을 본 거야 당신들. 그리고 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 믿었습니다. 또 저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거길 찾아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거길 찾아오셨어요.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 주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거기로 오셨어요. 거기로 오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어요.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문은 여전히 안에서 굳게 잠겨져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문을 안에서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마는 이 손가락을 치켜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치켜들고, 봤다고? 봤으면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봤다면서 와야지. 와서 내가 살아났다면 그분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와야 될 거 아니야. 토마는 계속 지금 손가락을 들고 다른 제자들에게 봤다면서, 봤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와야지. 와서 이 손가락을 내가 거기다 넣어봐야 나도 믿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의 문이 열린 적이 없는데 주님이 거기 서 계셔요. 서 계십니다. 주님은 노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연 적이 없어요. 문은 그냥 굳게 닫혀 있었어요. 계속해서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만든 의심의 빗장, 불신의 빗장, 상처의 빗장, 그거를 부활하신 주님을 그것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거기 오셨어요. 내가 닫혀 있는데 생각도 닫히고 마음도 닫히고 다 닫혀 있는데 주님이 그냥 오셨습니다. 다친 마음, 상처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주님이 오셨어요. 닫혀 있는데 그냥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은혜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도마는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얼마 동안? 어쩌면 8일 동안, 어쩌면 더 오랫동안 거기 계셨어요.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닫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내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그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안 보인 것도 아니고 주님, 제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도마를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주님은 8일 전에 손가락을 들고 나 이거 넣어봐야 믿어. 이거 안 넣어보고 어떻게 믿어? 라고 하던 도마를 알고 계셨어요. 도마를 이미 보고 계셨어요. 아마 도마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하신 말씀을 이분이 다 듣고 계셨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셔요.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너 정말 잘 만났다. 한번 넣어볼래? 이게 아니에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볼 수 있겠느냐? 넣겠느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뿌리치지 않고 내 곁에 늘 계셔왔어요. 내 의심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내 곁에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도마의 상식은 뭐냐면요, 주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안 보여주면 난 못 믿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안 믿고 있을 때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도마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그분이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손가락을 넣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손가락을 넣겠습니까? 주님,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따졌습니다. 저는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당신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저는 믿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도마의 의심까지도 다 품어주셨어요. 다 품어주시고 그 손가락까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했던 그 자리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영의 깊은 곳에는 지금 주님을 전혀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깊은 곳까지, 믿음 없는 그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닫혀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닫혀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는 오늘도 이 손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넣어봐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지,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지 내가 이걸 넣어봐야 되겠어요. 넣어서 확인하고 넣어서 증명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분이 당신을 주실 거예요. 그분의 몸을 주실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손가락은 뭔가요? 나의 계산? 아니면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져버린 상처?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식과 세상의 세계관? 이런 손가락을 들고 주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한번 옆구리 좀 보여주세요. 내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믿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은요, 내가 달려가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건방을 떨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그분의 어떤 발 뒤꿈치를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죠.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엔 신학이 좋았던 것 같은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신학이 어렵더라고요. 신학이 어려워요. 신앙보다 신학이 더 어렵더라고요. 인본주의 신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신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수행을 해야지, 내가 명상을 해야지, 내가 갈고 닦아야지.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야지.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 가톨릭도 이렇게 해요. 내가 선행을 해서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나가면은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근데 가도 주님이 안 계셨어요. 너무 허망하고 너무 공허했습니다. 허전하고 공허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오후에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몸도 마음도 다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쌓여갔어요. 주님이 계신 거 맞아? 나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설교하고 주님을 설교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대충 양심 속이고 밥벌이로 그냥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끊임없는 갈등,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갈등하다 목회를 그만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용기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용기까지 없어서 어떻게 버티고 그러다 제가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만 너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찾아가서 만난 주님이 아니라요. 내가 찾아가서는 절대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아니요, 오래전부터 내가 갈등하고 힘겨워할 때 그때부터 그분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본 거죠. 못 보고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이미 전부터 내 안에 계셨는데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도마의 주님만이 아니라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이번 30일 새벽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아니요, 나의 주님이셔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은요, 이 손가락을 들고 있어서 그랬어요. 이 손가락을 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손가락을 들고 이 손가락을 내가 거기다 넣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증명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 나의 신학,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아니요, 안 맞아요, 틀렸습니다, 따져보니까 안 맞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 나의 열정, 이걸 가지고 손가락을 치켜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안 나타나 주세요?
끊임없이 나의 의의 손가락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재단하려고 해왔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죄라고 하는 손가락을 가지고 주님을 확인하려고 했고 주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관, 가치관, 내가 주장해왔던 것들로 주님을 증명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좀 보여주세요,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나의 증명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했고요, 주님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 이미 내 안에 계셨더라고요. 그 주님을 못 보고 살아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상처와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으렴. 그래서 너의 의심과 너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 너의 상처, 내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어서 치유될 수 있다면, 네 상처를 내가 덮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 얼마든지 넣어. 그래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난 그게 너무 좋아.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손가락을 들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 손가락이 꺾여져 나가는 순간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닫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닫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그분이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 제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나의 주님, 의심의 담을 넘어서, 불신의 담을 넘어서, 나의 세계관과 생각의 담을 넘어서, 나의 상처를 넘어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날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